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5절입니다. 신약 377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신약 377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5절. 우리 3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의 뜻을 보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겸손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말씀 듣기 전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옥토의 밭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떤 어르신이 오랫동안 고기를 잡다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는지 해변가에서 배는 있고 그물도 있는데 멍하니 바위에 앉아서 저기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열심히 일을 하던 청년이 지나가면서 그 어르신을 보다가 지나치다가 다시 돌아와서 어르신에게 말을 겁니다. 어르신, 왜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그물이라도 손질하셔서 고기를 잡으셔야죠.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가만히 있다가 청년에게 묻습니다. 그물을 손질하고 고기를 잡아서 뭐하게?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어르신, 당연히 그렇게 고기를 잡아서 돈을 벌어야죠.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또 가만히 생각하시다가 또 다시 묻습니다. 돈은 벌어서 뭐하게? 그랬더니 또 그 청년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자기는 오늘 얼마 벌었거든요. 아유 어르신, 돈 벌어서 어르신 손주들 있죠? 있지. 손주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어르신이 먹고 싶은 것도 드시고 입을 옷도 사시고 그렇게 쓰셔야죠. 그랬더니 어르신이 또 한참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다음엔? 그랬더니 청년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다음? 돈 벌고 돈을 쓰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더 이상 대답이 없는 거예요. 대답하지 못하는 청년을 향해서 어르신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바위에 걸터 앉아 저 수평선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는 것은 바로 청년이 나한테 말한 모든 것을 다 해본 이후에 그 다음에 너무 허망해서 수평선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요, 여러분, 결국 끝납니다. 정말 허무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임종하는 순간을 많이 접합니다. 그리고 임종하는 순간을 보고 또 그분의 천국 환손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오셔서 넉넉한 삶을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 힘들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 또 안 돌아가셨지만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분들의 공통적으로 저한테 남기신 말이 있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물질을 쫓아 이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배드리면서 저에게 남기신 대부분의 어르신들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영광이 최고인 줄 알고 돈 때문에 자녀들도 신경 못 쓰고 내 건강도 챙기지 못하고 돈 살아왔는데 지금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 목사님,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결국 돈이 나에게 참된 소망이 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소망을 주지 못하네요. 마치 돈을 갖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를 해요. 산 소망입니다. 소망인데 그냥 소망이 아니라 living hope, 산 소망. 왜 굳이 그냥 소망이라고 하지 않고 living hope, 산 소망이라고 했을까요?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소망이 있고 living hope,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소망은 결국 산 소망의 반대이겠죠. 어떤 소망일까요? 죽어가는 소망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바라는 게 아니라 잘 기억하세요. 소망은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게 소망입니다. 이해가 쉽죠?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게 소망입니다. 현재를 바라보는 게 소망이 아니라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게 바로 소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A, B, C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물에 빠졌는데 똑같은 물에 빠졌어요. 나는 죽었다.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A. 이 사람은 절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바다입니다. B라는 사람은 뭔가 살아보려고 눈을 뜨고 보니까 인형 하나가 둥둥 떠 있어요. 인형을 붙잡고라도 살아야지 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형이 그 사람을 살려주지는 못하죠. 죽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C라는 사람은 절망도 아니고 죽은 소망도 아니고 인형도 아니고 저 멀리서 구조선이 오는 것을 봐요. 그리고 그 구조선이 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구조선을 향하여 열심히 죽은 힘을 다해 수영을 쳐서 구조선으로 갑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산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C 사람이 갖고 있는 소망이에요.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죽은 소망은 바로 세상 것이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소망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할 인형을 붙잡고 인형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기대감은 있겠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결론은 알잖아요. 그 작은 인형 붙잡아 봤자 인형이 우리를 구원해 주진 못합니다. 그러나 C라는 사람은 더 멀리 보고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인형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빛을 반사하면서 나에게 오는 구조선을 보고 힘들지만 그 구조선을 향해서 헤엄쳐 가는 리빙 호프를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죽은 소망을 갖고 있지 말고, 소망이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다 리빙 호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산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는 것이 바로 산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망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리빙 호프, 살아있는 소망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추상적인 것이 아닌 합리적인 실체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확보되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을 주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고 기쁨을 일으키는 것이 리빙 호프, 산소망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산소망을 갖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달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행복한 사람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을 때 소망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제서야 기뻐하고 누군가를 찬양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우리들에게 참된 미래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부활하신 주님에게 있는 리빙 호프, 산 소망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가오는 구조선을 향하여 열심히 헤엄쳐 가는 것처럼, 아직은 천국이 우리 손에 쥐어지진 않았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쥐어질 천국을 바라보며 인생의 바닷속에서 열심히 천국을 향하여 헤엄쳐 가는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산소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합니까? 산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산소망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순간 베드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절망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축복의 말씀들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소망임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베드로의 삶이 바뀝니다. 도망자의 삶에서, 절망의 삶에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삶으로 삶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산 소망이 있습니까? 죽은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찬양을 합니다.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절망의 순간이 와도 살아계시고 그 절망과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휘파람으로 찬양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망의 특징은요, 리빙 호프, 살아있는 소망의 특징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썩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죽음과 부패로부터 보호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의 산소망은 사망이나 부패가 해치지 못합니다. 산소망의 유업은 사라지지 않고 부패하지도 않습니다. 헬라어의 의미는 여기서 썩지 않는다라는 것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갖고 있는 산소망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소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더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럽지 않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또 부정으로부터 보호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과 명예가 있지만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가 다 깨끗할까요? 돈 세탁이라는 거 아십니까? 깨끗하지 못한 돈을 돈 세탁하는 거. 또 많은 사람들이 명예가 있지만 정말 그 명예가 정직과 신뢰와 신실함으로 얻어진 명예만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뒷돈 주고 아부하고 부정 비리로 인해서 얻는 명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빙 호프, 산 소망이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있고 부패한 것은 언젠가는 밝혀지고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부패와 부도덕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속되는 것뿐이지 언젠가는 다 드러나는 것이 부패요 부도덕한 것입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신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몰랐던 것들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유명한 학자든 모든 부정부패는 언젠가는 다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요, 50년 전에 살인한 사람이 숨어 지내다가 50년 만에 DNA를 통해서 살인자로 밝혀졌어요. 연세가 80세입니다. 미국에서 80세 종신형을 받게 돼요. 그분은 30살 때 살인을 하고 평생 자기를 못 찾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50년 만에 결국 과학기술로 범인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부정부패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리빙 호프, 산 소망이 영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더럽혀지지 않고 악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리빙 호프는 쇠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과 시간으로부터 전혀 피해를 받지 않고 영원히 존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산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산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갖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보호한다라는 것은 어떤 원천적으로 바디가드가 보호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바디가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이 보디가드는요, 그 유명 인사나 대통령이나 연예인들을 할 때
먼지 한 톨, 돌 하나, 뭐 하나 날아오는 것 다 막아서 자신들이 그걸 막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막는 사람에게는 흠집 하나 나지 않도록 막는 사람들이 바로 보디가드입니다. 그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면 참 좋겠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우리가 상처를 받고 피해를 받지만 그걸로 인해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전혀 아픔이 없고 전혀 실망이 없고 전혀 절망이 없고 전혀 실패가 없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목표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것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죄악된 다른 사람으로 인해 우리가 선한 피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 악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living hope,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사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타락과 우리를 영원한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굳이 필요할 이유가 있는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면 아예 원천적으로 보호를 해 주시지 왜 어느 정도 우리에게 상처와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고 나서야 하나님은 보호를 해 주시는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우리가 견딜 만한 상처와 아픔과 시험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상처를 허락하시고 아픔을 허락하시고 성경은 우리들의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견딜 만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생각된 대로 모든 것이 착착착착 다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건강이 어디 아픈데 한 군데도 없이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평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늘 행복만 하다면 여러분의 직장과 공부와 모든 삶이 늘 행복만 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겸비할 그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가질 필요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저주의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망을 갖고 견딜 만한 상처와 아픔과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산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산소망을 가진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탄을 만든 건 아니죠. 성경에 보게 되면 또 건전한 성경의 해석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지만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으로 나가 그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악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바운더리 밖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해가는 경우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바운더리 밖으로 그들이 뛰쳐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갖고 있지 않는 소망은 다 죽은 소망입니다. 그것은 결국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빙 호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천국의 미래를 현재에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많이 아프지만, 비록 내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비록 내 육체가 언제 약해져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시간이 올 줄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을 현재로 가지고 오는 living hope,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이 순간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living hope, 산 소망을 가짐으로 인해 죽어버리는 소망이 아닌 그 천국을 현재로 가지고 오심으로 인해 현재의 많은 고난을 산 소망으로 이기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산 소망으로 인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산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산 소망을 통하여 내 몸이 너무나 아프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무런 세상적인 소망이 없더라도 나의 비즈니스와 나의 직장과 나의 학업과 나의 삶 속에 여기를 봐도 둘러보아도 절망적인 순간, 절망적인 상황밖에 없더라도 오늘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나에게 living hope, 산 소망이 있음으로 인해 장차 있을 천국의 축복을 현재로 가져와 우리들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참된 산 소망이 주는 행복을 누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은 소망이 아니라 없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을 가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산 소망을 통하여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망이란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것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산 소망을 통하여 천국을 현재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참된 산 소망이 주는 행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의 소망을 제외한 모든 것은 죽은 절망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산 소망을 우리가 얻음으로 장차 천국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현실로 가져와 현실 속에서 어떤 절망과 고난과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산 소망이 주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우리들의 마음에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해 주시는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절망과 어떤 아픔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